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보겠습니다. 39절부터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2장 39절부터 53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니 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내 사람의 종처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 또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참 중요한 순간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또 예루살렘에 입성 후에 이제 십자가에 대제사장들에게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각본이었죠. 하나님의 각본이었고 이미 다 계획되어진 거였습니다. 이미 계획되어진 거였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또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일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39절부터 읽었는데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중요하고 큰 일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당부하고 또한 당신 자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따로 감람산이라고 하는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침대에 누워서도 기도하고 소파에 앉아서도 기도하고 그것도
틀렸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특히나 육신의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침대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누워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건강이 허락된다면 따로 기도의 장소를 마련하고 기도의 시간을 마련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참 좋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습관대로 이스라엘에 가면 성전과 감람산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요. 바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제 기억으로는 한 1시간 거리가 채 안 될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채 안 되는 그 정도 거리인데 예수님은 늘 그냥 거기 가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참 중요하고 큰 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뭡니까? 인간적인 고뇌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참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 우리의 기도보다 훨씬 더 성숙되어 있죠. 우리는 보통의 경우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그저 내 뜻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거 그냥 정해놓고 그래. 정해놓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뜻도 있었어요. 생각도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 속에서 나온 욕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할 수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아주 쉽게 이제 표현하면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이 수정되셨다면 제가 십자가를 안 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있으셨다면 그 계획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으면 정말 기도하겠죠. 죽기 살기로 기도할 거예요. 죽기 살기로. 제가 어저께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 아실 텐데 한국에 태풍이 와서 막 비가 포항 지역에 많이 왔잖아요. 많이 왔는데 이 한국은 뭐 주차장들이 지하에 많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지하에 많은데 거기 물이 찼어요. 지하에 차를 빼러 갔는데 갑자기 이제 물이 닥치니까 거기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뭐 7명 뭐 이렇게 죽었다고 해서 들었는데 그 중에 2사람이 살아남았어요. 2사람이 살아남았는데 제가 뉴스를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남았냐니까 이 지하 주차장의 천장 위에 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 이제 배관을 이제 버티고 물이 그까지는 안 찼나 봐요. 그 밑에까지 찼는데 그거 붙들고 있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저 사람들이 저 배관을 붙들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거의 10몇 시간씩 버티고 있었던데 사실 비가 더 와가지고 그게 꽉 차면 죽습니다. 완전히 죽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아마 어느 순간에 비가 멈췄는지 딱 그 정도까지만 차고 거기에 이제 공간이 생겼던 거예요. 10몇 시간씩 그 배관을 붙들고 파이프를 붙들고 있으면서 기독교인들 같았으면 이건 뭐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하죠.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집에 있습니다. 보니까 30대 후반, 뭐 50대 초반의 사람이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집에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거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아니라
죽을 만큼 기도했겠죠. 더 이상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시고 더 이상 이곳에 물이 들어차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 예수님도 지금 생사의 갈림길이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생사의 갈림길이에요.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는데 이게 인간의 연약함을 또 드러내는 게 제자들은 근데 뭐 하고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다. 이게 참 자기 일이 아니라고 해서인지 아니면 피곤해서인지 잠들어 있었어요. 잠들어 있었습니다. 참 이게 기도한 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과 또 간절한 마음 없이 기도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죠. 간절한 사람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막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간절함이 없으면요 기도 좀 하다가 자는 거예요. 자버립니다. 자, 이렇게 이 기도를 하는 사람, 한 예수님과 기도를 하지 않은 그 제자들의 모습은 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 결과로 나타납니다. 자, 기도로 무장되어진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잡으러 오니까 예수님은 순순히 그 사람들에게 이제 잡히려고 계획을 다 하고 계셨어요. 왜? 기도로 이미 다 준비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사람들,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제 행동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검을 들고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우리가 칼로 저들을 치리까?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보면 베드로라고 이야기하는데 칼을 꺼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갑자기 거기서 그냥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한 사람의 모습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의 차이입니다.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기도의 응답으로 그 사람들에게 순순히 잡히려고 생각하셨고, 기도를 안 했던 제자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인간적인 방법. 그 인간적인 방법이 뭡니까? 폭력이잖아요. 폭력. 폭력입니다. 칼을 꺼내서 상대방의 귀를 자르는 아주 무서운 폭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그 귀를 다친 사람을 그 귀를 낫게 해줍니다. 그 귀를 낫게 해주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무장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폭력과 싸움이 아니에요. 폭력과 싸움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그 이전에도 이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그 어떤 음모를 꾸미고 이렇게 했을 때도 그냥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피하게 됐어요. 아주 신비로운 방법으로 그 자리를 피하고, 그러니까 폭력이 그 안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폭력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은 인간적인 방법이 드러나죠. 인간적인 방법이. 우리도 인간관계 속에서 똑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로 무장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고 양보하고 내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로 무장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 나오고 인간의 속된 말로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참지 못해. 우리 스승을 감히 그러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폭력이 나오고 주변의 사람과 싸우고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는 게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의 인간적인 그 욕망들, 성질들이 나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안 싸웁니다. 하나님은 싸우는 걸 싫어하시거든요. 안 싸워요. 내가 다 내려놓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거든요. 그게 이기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순순히 잡혀가는 게 진짜 예수님이 무슨 바보라서 순순히 잡혀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순순히 잡혀가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거든요. 그러니까 순순히 잡혀가신 거예요. 뭐 예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잡혀가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기는 방법을 아시기 때문에 순순히 잡혀가신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기도하지 않고 그랬더니 인간적인 욕망만 나오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일들을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순순히 잡혀갈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50절에 53절에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가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이제는 너희 때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는 자, 지금은 너희의 때다. 너희들이 나를 잡아가고 나를 결박하고 너희들이 지금은 나를 결박해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너희들이 승리하는 게 아니다. 결국에는 지금은 어둠의 권세가 있지만 여러분 어둠은 언젠가는 그치고 새벽에 빛이 밝아오게 됩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잡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어둠의 권세가 임하게 되지만 그러나 장차 부활의 찬란한 빛이 온 인류에게 다 비추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순간적으로 내가 지는 것처럼 보여요. 순간적으로 내가 지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멍청하게 보일 수도 있고 다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나중에는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찬란한 빛이 비추는 것처럼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투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양보하고 내가 정말 결박당할 때 순간적으로는 어둠의 권세들이 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 그대로 그 어둠은 순간입니다. 때가 되면 찬란한 새벽빛이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로 무장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순간적으로는 연약해 보이고 실패하고 진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이었고 승리하는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도 날마다 기도로 무장하시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서 언제나 승리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